내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건 부모의 본능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자식의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가 자식에게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따뜻한 믿음이면 자식의 마음은 복으로 자라고, 그 씨앗이 불안과 걱정이면 자식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운은 부모의 말에서 비롯된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식이 잘 풀리게 하는 말 3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식의 업을 맑히고 복을 키우는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첫 번째 말, 괜찮다. 천천히 해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달리는 자는 넘어지고 천천히 걷는 자는 오래 간다. 요즘 부모님들 자식이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너 왜 아직 결혼 안 하니? 왜 아직 취직을 못 했니? 이런 말들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식의 마음에 무거운 돌을 얻는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꽃도 피는 때가 다르지 않느냐? 이 한마디에 자식의 긴장이 풀리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자비심의 말이라 하셨습니다. 조급한 걱정보다는 따뜻한 신뢰가 복을 부르는 법이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그것은 세상 어느 것보다 깊고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30이 넘도록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에게 빨리 뭐라도 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듭니다. 어머니까지 저를 재촉하시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요. 하지만 사랑이 조급함으로 변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지고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성공하라고, 빨리 결혼하라고, 빨리 손주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인생은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때에 맞춰 걸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2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봄이 오자마자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칭찬했습니다. 저 나무 좀 봐라. 얼마나 빨리 꽃을 피웠는가.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나무는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나무는 왜 저리 느린가? 쓸모없는 나무로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여름이 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찍 핀 나무는 이미 꽃이 지고 시들어 버렸지만 늦게 핀 나무는 한여름에도 싱싱한 꽃을 피워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늦다고 나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때에 피는 것이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20에 꽃을 피우고 어떤 아이는 30에, 어떤 아이는 40에 피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합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너는 뭐하니? 친구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너는 언제 할 거니?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아십니까? 자식은 이미 스스로를 충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마저 그런 말을 하면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에게는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모든 것이 느렸습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도 느리고 참선을 하는 것도 느리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느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루 만에 외우는 경전을 그 제자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런 제자를 두십니까? 저 제자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확실합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길을 잃기 쉽지만 천천히 가는 사람은 길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빨리 배우던 제자들은 조급함 때문에 중간에 수행을 포기하거나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느렸던 그 제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결국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천천히 가거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만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날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해도 아버지만은 제 편이 되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들을 다그치고 비교하고 재촉했던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천천히 해도 된다. 아버지는 내 편이다. 그 한마디가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발휘하려면 부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파헤쳐 보는 농부는 결코 열매를 얻지 못한다. 씨앗을 믿고 기다리는 농부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우리 자식들도 씨앗과 같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싹트고 자라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파헤치지 마십시오. 따뜻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하고 즉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도, 우정도, 성공도, 행복도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 시간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비로운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꾼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라.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그 평화가 복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얘야, 천천히 해도 된다. 내 속도로 가거라.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두 번째 말, 그래, 나는 내가 믿음직하다.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선행의 뿌리요, 칭찬은 그 꽃이라.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의 말은 그 자체가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누구나 인정받을 때 더 잘 자랍니다. 자식이 아직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이 말은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신심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 부처를 깨우는 일이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의 부족한 점만 보이기도 합니다. 저 아이는 원래 게으른 편이야. 우리 애는 끈기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약점을 보면 자식은 정말 약해진다. 부모가 자식의 강점을 보면 자식은 정말 강해진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글을 금방 배우는데 그 아이만 유독 느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대개 아들은 머리가 나쁜가 봅니다. 공부는 포기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남들보다 천천히 배울 뿐 한 번 배운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의 강점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느리지만 확실하구나. 어머니는 그런 내가 믿음직하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어머니의 말이 힘이 되어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가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까? 어머니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아이를 믿어줬을 뿐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믿음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자식을 믿어주면 자식은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 안에는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소. 다만 그것을 믿지 않을 뿐이요. 누군가 그대를 믿어주면 그대는 비로소 자신 안의 부처를 발견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들 안에도 이미 훌륭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것을 보고 믿어주고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내가 믿음직하다. 너는 잘 해낼 수 있다.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빛을 밝힙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사업에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아들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손 떼세요. 저 아이는 사업에 재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다.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넘어지는 것은 크게 일어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구나. 어머니는 내가 믿음직하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할 때 어머니만은 자신을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아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줬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마지막 도전에서 성공했고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훗날 아들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믿음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저도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믿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1000가지 보물을 주는 것보다 귀하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돈이나 집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은 마음의 감로수와 같아서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꽃을 피운다. 여러분, 오늘 자식에게 칭찬 한마디 해보십시오. 너는 착하구나. 너는 성실하구나. 너는 효자구나. 비록 자식이 아직 부족해 보여도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서 말해 주십시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나중에 큰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믿고 기다리면 된다. 믿음이라는 물을 주고 칭찬이라는 햇빛을 주면 자식은 저절로 자랍니다. 억지로 가지를 잡아당긴다고 나무가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가 부러질 뿐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다그치고 재촉한다고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저절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칭찬하며 살아라. 그것이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드는 길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고 서로 칭찬할 때 그 집안에는 복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얘야, 나는 내가 믿음직하다. 내가 나의 자랑이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곧 느끼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어주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 고맙다. 내가 내 자식이라서. 이 말에는 가장 큰 복이 깃듭니다. 부처님은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 하셨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지은 인연의 결과로 지금 이 자식이 내 곁에 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왜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며 서운해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세요. 이 아이가 내 곁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 한마디가 부모의 업을 말키고
자식의 복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감사의 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랍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절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제 딸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지만 노인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노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불만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뜻대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들은 변변한 일자리도 없고 딸은 아직 시집도 못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 가지만 기도하시오. 자식이 건강하게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만 기도하시오.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것만 기도하면 자식들이 잘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도 바뀔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보면 자식의 복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요.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부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자식들이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이 비록 변변한 직장은 없지만 집에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딸이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내 말동무가 되어주는구나. 노인의 마음이 바뀌자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 곁에 있어서 아버지는 행복하다. 그 말을 들은 자식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일자리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돌봤고 딸은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감사하면 자식은 저절로 변합니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원망은 모든 복의 문을 닫는 자물쇠이다. 우리가 자식에게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원망하면 자식의 복이 달아납니다. 하지만 내가 있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면 자식의 복이 쌓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너는 왜 형만큼 못하니?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그 어머니의 아들은 점점 기가 죽어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감사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고맙다. 그 어머니의 아들은 점점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평생 자신감 없이 살았고 두 번째 아들은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개척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감사는 자식에게 힘을 주고 부모의 원망은 자식에게서 힘을 빼앗는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식에게 감사하십시오. 비록 자식이 아직 부족해 보여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내가 효자라서 고맙다. 내가 착해서 고맙다. 내가 건강해서 고맙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자식도 점점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갖고 싶어도 못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식이 말썽을 부린다는 것은 자식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자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말을 들은 신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습니다. 그날부터 그 신도는 자식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러자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자식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이다. 그들에게 감사하라. 그것이 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식은 우리 곁에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더 많은 것을 바라면 복은 달아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복에 감사하면 복은 더욱 커집니다. 오늘 저녁 자식을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맙다. 내가 내 자식이라서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과 자식 모두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함께 있음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길입니다. 네 번째 말,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견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괴로움을 알아주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이다. 자식이 세상살이에 지쳐 돌아왔을 때 부모의 위로 한마디는 세상의 어떤 약보다 강한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랬니? 하며 훈계부터 꺼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친 자에게는 가르침보다 먼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견뎠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식의 마음속 어둠이 스르르 풀립니다.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부모의 품이지요. 그 따뜻한 말은 자식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복되게 하는 언어의 공양이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게 미리 준비를 하지. 이런 말들을 먼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걱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자식의 귀에는 비난으로 들립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셨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 사업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아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아버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반성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대의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소. 세상이 그를 비난하고 그 자신도 자신을 비난하고 있소.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견뎠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그대가 쓰러졌다는 것은 그대가 도전했다는 증거요. 도전하지 않은 자는 쓰러질 일도 없소. 그리고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할 차례요. 아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보시오. 아버지는 머뭇거리다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힘들었구나.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아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의 힘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훈계나 충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약으로 낫지 않고 따뜻한 말로 낫는다. 세상이 차갑게 대할 때 부모만큼은 따뜻해야 합니다. 세상이 비난할 때 부모만큼은 위로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딸은 이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딸을 탓했습니다. 내가 참지 그랬어. 요즘 세상에 이혼이 어디 쉬운 일이냐? 딸은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구나. 엄마 품에서 좀 쉬어라. 딸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딸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한참 후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가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인연이 다한 것뿐이다. 넌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잘 견뎠다. 그 말을 들은 딸은 비로소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위로가 딸의 상처를 치유한 것입니다. 그 후 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은 지금도 말합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마음의 상처에 바르는 약이요. 사랑은 그 약을 효과 있게 만드는 힘이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의 위로만큼 큰 약은 없습니다.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견뎠다. 내 편이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옛날 어느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리잔과 같아서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 하지만 깨지기 전에 조심히 다루면 오래간다. 위로의 말은 그 유리잔을 조심히 다루는 것과 같다. 자식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위로해주고 깨지기 전에 보듬어 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의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상대의 아픔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자비심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대학 입시에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힘들었구나. 그래도 이만큼 견딘 내가 자랑스럽다. 세상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 곁에 있으니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결국 아들은 다음 해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은 훗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이 힘들어할 때가 바로 부모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토닥여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견뎠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받은 자는 다시 일어서고 비난받은 자는 더욱 주저앉는다. 우리 자식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면 비난이 아니라 위로를 주십시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요즘 힘든 일 없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 그리고 자식이 힘들다고 말하면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견뎠다. 내가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말, 무엇을 하든 나는 너의 편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을 담은 진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존재 자체를 품는 것이다. 부모의 말 중 가장 큰 힘을 가진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나는 너의 편이다. 이 한마디는 자식의 삶에 믿음의 등불을 켜줍니다. 삶의 고비마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그 확신이 자식에게 세상을 건널 용기를 줍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무주상의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판단 없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그 말이 바로 자식의 길을 환하게 밝히는 부처의 말씀이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부모마저 등을 돌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자식은 세상과 싸우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부모님은 실망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자식의 발목을 잡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젊은이를 만나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실패하면 부모님께서 저를 버리실까봐 두렵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안정적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아버지는 너의 편이다. 실패해도 괜찮다. 집은 언제나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고, 비록 어려움도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힘입니다. 무엇을 하든 나는 너의 편이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한 사람이 편이 되어주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식에게 그 한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세상이 자식을 비난해도 부모만은 자식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자식이 실패해도 부모만은 자식을 품어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은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예술로 어떻게 먹고 사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아들은 점점 자신의 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엄마는 너의 편이다. 내가 행복한 길이 바로 엄마가 바라는 길이다. 실패하면 어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엄마가 내 뒤에서 언제나 너를 지켜줄게.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예술가의 길을 걸었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속에 늘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인정받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제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부모님의 기대대로 의사가 되었고 동생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농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형만 자랑스러워했고 동생에게는 늘 차가웠습니다. 너는 왜 형처럼 못하니?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은 성공했지만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반면 동생은 비록 가난했지만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너의 편이 되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선택한 길에서 행복한 것이었다. 동생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식의 편이 되어주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자식에게 말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 나는 너의 편이다. 너무 늦기 전에 말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가 아니라 너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다. 우리 자식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의 편이야. 이 말이 자식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어느 스님께서 신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려면 서로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이 어떤 길을 걷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걷는 것 같을 때도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편이 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곁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버리면
자식은 더욱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며 기다려주면 자식은 결국 올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자식이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편이 되어 주십시오. 자식이 옳은 선택을 했을 때만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얘야,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너의 편이다. 실패해도 괜찮아. 집은 언제나 내가 돌아올 곳이니까.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우리 자식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조급한 마음 대신 괜찮다, 천천히 해라. 불안한 눈빛 대신 그래, 나는 내가 믿음직하다. 불만 대신 고맙다, 내가 내 자식이라서. 훈계 대신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견뎠다. 조건 없이 무엇을 하든 나는 너의 편이다. 이 5가지 말이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부모들에게 남기신 자비의 언어이자 복의 씨앗입니다. 말 한마디는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업을 바꾸고 인연을 맑히는 위대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마음이 깃들어 있고 그 마음이 바로 자식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향과 같아서 그 향이 맑으면 세상도 맑고 그 향이 탁하면 인연도 탁해진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세상을 물들이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말로 그 세상을 채우면 아이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믿음과 사랑의 말로 채우면 아이의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식에게 복이 되는 향기를 선물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자식의 삶을 감싸는 부처님의 자비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부처님이 미소 짓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부모의 따뜻한 말은 자식의 영혼을 지탱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와 마음의 평안을 선물해 줍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복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